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제가 봉독을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네, 히브리서 12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의 속성, 그리고 훌륭한 믿음을 가지신 분들의 이름을 열거한 것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또 의인들의 이름을 열거하는 그런 것이 히브리서 11장이라고 한다면, 12장에 가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 속에 살 수 있을까? 11장에서는 믿음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그 믿음의 속성 안에서 의인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그분들의 그 삶이 훌륭한 삶, 믿음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삶, 이런 의인들의 이름을 열거했다고 한다면 12장에 와서는 이제 새로운 각도로 이제 바라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하면 저 의인들처럼 11장에 나와 있는 그 의인들처럼 우리가 생활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12장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든지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노력하지 않는 거는 안 되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공부를 못합니다만은 책상 앞에다 써붙인 거 있지요. 뭐라고 써붙여요? 뒷집마다 가면 애들 앞 책상 앞에 꼭 써붙여 있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노력은 성공의 어머니, 이런 말들 많이, 또 인내는 쓰나 열매는 달다, 이런 것들을 책상 앞에다 많이 써놓고 뭔 뜻인지도 모르고 쓸 것 같아요. 뭔 뜻인지도 모르고. 근데 모든 세상 만사가 노력하지 않고 이룰 수 있는 게 뭐 있겠어요. 과학자나 학자들도 그만한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과학자가 되는 것이고, 또 전문가가 되는 것이고, 전공자가 되는 것이죠. 노력하지 않고 이루실 수 있는 게 세상에 뭐가 있겠습니까? 내 생각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운동선수들이 노력하지 않고 운동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뭐든지 노력을 해야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목표를 이룰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믿음 다 성숙하기를 원하죠. 성장하기를 원하고, 그죠? 항상 어린아이 같은 기저귀 차고 있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 생활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제. 그죠? 그런 믿음에서 출발했다 한다면, 이제 연수가 가고 그러면은 나무가 크듯이, 나무가 성장하듯이 우리 믿음도 성장해야 되잖아요. 완벽하지는 못하겠지만, 성숙한 신앙생활.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다 우리의 꿈이 아닙니까? 그죠? 다 그렇게 살고 싶죠? 성숙한 믿음생활, 신앙생활.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의인들의 사는 삶,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근데 그것이 말로만 됩니까? 그죠? 말로는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또 들어서만 됩니까? 들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듣고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많은 것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노력하지 않으면 그것이 내 것이 안 돼요. 그리고 남의 것이 되는 것이지. 우리의 믿음도 성숙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된다. 열심히 노력해야만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새들이 와서 깃들 수 있는 것이지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또 노력한 만큼 좀 12장 전체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노력을 하는 만큼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된다. 우리 믿는 자들이 가장 중요한 그거잖아요. 합당한 생활이잖아요. 걸맞는 생활. 믿음에 걸맞는 생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기에 맞는 신앙생활. 합당한 믿음 생활. 이것이 이제 18절부터 2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해야 되고, 또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서 합당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푯대를 향하는 경주하는 삶과 같다. 항상 뭐하는 삶이다. 경주한다 그 말이잖아요. 경주하는 삶이다. 푯대를 향하여 경주하는 삶.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항상 푯대를 향해서 노력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어제는 오늘보다 조금 더 성숙해야 되고, 어제보다는 오늘도 하나님 앞도 가까이 나아가야 되고, 그죠? 그 푯대를 향해서 열심히 경주하는 삶. 아마 이 방송 시청하신 분들은 모두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푯대 정해놓고, 푯대가 어딥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때 푯대잖아요. 세상의 물질도 아니고, 세상에 그 어떤 것은 우리 푯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이요. 여러분 신앙적인 지식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넣어가지고 순종하지 않으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달달 애운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한 필요 없는 거예요. 성경 66권 다 외우고 지옥 갈래요? 한 절만 외우고 천국 갈래요? 그럼 뭐라고 할까? 성경 전부 다 외우고 지옥 갈래요? 안 그래? 요한복음 3장 16절 그거 한 절만 외우고 천국 갈래요? 그죠? 우리는 우리의 삶은 푯대가 정해져야 되고, 그 푯대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푯대다. 그 푯대를 향해서 열심히 경주하자. 경주하자는 말은 말로만 한 것이 아니고 뭐 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신앙의 속성,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신앙의 속성, 그거 안에서 열심히 푯대를 정해놓고, 푯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푯대다. 열심히 경주하자, 열심히 노력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력하지 않은 삶은, 신앙은 성숙한 삶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12장 1절에서 끝부분에 경주를 하며, 그리고 푯대가 나오죠. 다음에 뭐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푯대가 어디다? 왜 경주를 한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푯대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푯대에 정해놓고 우리가 경주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서 보면은, 그죠? 조금 더 들어가서 보면은, 2절 말씀에, 그죠?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누굴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그죠? 그는, 예수를 바라보자 해놓고 오는 말이 그는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얘기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 보좌 그러니까 누구 생각납니까, 여러분? 스데반이 생각나죠? 스데반 순교당하면서도 하나님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스데반이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얘기하기를 뭐라고 했냐면요. 스데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하신 말 고백이 있어요. 스데반이 고백하는 거.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했냐면은 사도행전 7장 55절로 56절인데요. 거기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고백하죠. 뭐라고 그래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늘문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라고 신혜반 집사님이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런 찬양 좋아하시죠? 거기 어디 나온 시편 81편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뭐라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무슨 말일까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럼 무슨 말일까요? 기도하라. 그럼 내가 응답해 주시겠다. 그 말이거든요.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러면 내가 채워주겠다. 그 말은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주님께 기도하면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 소리에 주님께서 귀를 기울이신다 그 말이에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뭐 모당들처럼 중들처럼 연불에 오는 것도 아니고 네가 기도한다. 여러분이 기도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러면 벌써 주님은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계신다. 이것부터 우리는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거기서부터 기도에 이제 중요성이 나오는 것이고 기도 가치가 나오는 것이죠. 그 아무런 의미도 없고 맹목적으로 그냥 아무렇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내가 기도한다, 엎드린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나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 우리가 이것부터 먼저 알고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어디냐 나와 있냐 내 말이 아니고 시편 116편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기도하는 자에게 귀를 기울이신다. 기도하는 자에게 귀를 기울이신다. 여러분 상대방이 말하면 귀를 기울이잖아요. 정말 저 양반 중요한 말을 하면 무슨 말을 하나 이렇게 귀를 기울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네가 기도하면 귀를 기울여 주신다 하고 시편 116편 2절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를 사모하니 주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나의 보호해 주소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소서. 탄식이 변하여 소망이 되게 하소서. 자,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염려, 근심이 변하여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죠. 염려, 근심과 염려가 있습니까? 그럼 근심과 염려가 변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뭐가 된다? 기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심, 염려가 니꼬루 뭐가 된다? 기도가 된다. 근심과 염려가 변하여 기도가 되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이 지경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시드반이 바라봤던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는 한없이 좋은 분이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엄청 좋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그죠? 믿는 자에게는 보호자, 그죠? 나를 보호해주는 보호자.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아주 엄청 무서운 심판주로 똑같은 하나님이시지만 똑같은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보호자로 구원자로 오시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서운 심판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항상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한 점만 더 볼 거예요. 12장 3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참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내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12장 3절 말씀이에요. 그죠? 참으신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 위해서
자기에게 거여간 자에게 끝까지 참는다고 하는 거죠. 뭐 밖에 있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그죠? 예수 믿다가 이게 또 거여간 자들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거역을 하고, 예수 믿으면서도 배반을 하고, 배신을 하고, 뭐 저렇게 하나 할 정도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일도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영을 살리기 위해서 찾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뭐 자본주의나 죄를 지으면, 죄 지은 대로 그만 다 잘라버립니까? 하나님은? 아니요. 그렇지 않고 참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하나님의 참으심은, 그죠? 내 어떤 행실, 내 자아, 내 판단, 이런 것에 의해서 하나님 참으신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참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해서 참는 것이죠. 내가 잘났어, 뭐 잘해가지고 참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참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떠나더라 할지라도 하나님 한 영혼을 더 많이 구원하기 위해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그건 잘라버려요? 아니잖아요. 참잖아요. 아담은 내가 어디 있느냐. 회개하기 바라죠. 돌아오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뭐죠? 끝까지 참는 예수님이시니까 우리가 항상 어떤 신앙의 그 어려움에 직면해가지고 내 신앙이 흔들릴 때라도, 흔들릴 그런 지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야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 부분 보면 3절에서 좀 결론을 찾아볼게요.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거역한 것을 참으신 일을 항상 예수를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인간의 죄는 그 무엇을 씻을 수가 없잖아요. 인간의 죄가 돈을 엄청 많이 준다 하더라도 인간의 죄가 씻을 수가 있나요? 세상을 다 준다고 해보세요. 세상을 다 준다 한들 인간의 죄가 씻어질 수가 있나요? 아무리 무슨 권력과 세상에 무슨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죄는 씻을 수가 없습니다. 씻을 길이 없고 씻을 방법이 없어요. 오직 인간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 씻을 수 있는 길, 오직 한 길입니다. 그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예수 그리스도 보혈 외에 있는 인간의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어떤 글 보니까 재밌는 글이 돌아다니더라고요. 프랑스에 95세 된 할아버지가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하루 동안 24시간.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뭘 꼽았냐면 그 산소 호흡기 꼽아가지고 24시간 산소 호흡기를 꼽고 병원에 있었어요. 퇴원하는 퇴원비가 500만, 우리나라 말로 500만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의사 500만 하니까 이 할아버지가 팍팍 울더래요. 그냥 팍팍 울더래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보기에 할아버지 가난해가지고 낼 돈이 없구나, 500만 원 낼 돈이 없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데 할아버지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아니요, 나는 이 500만 병원 낼 수 있어요. 근데 왜 우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24시간 산소를 맡는데 500만 원 있는데 내가 95년 동안 산소를 마셔도 한 푼도 주님께 안 냈다. 한 시간에 24시간에 500만 원이면 95년 동안 산소를 맡았으니까 그게 돈으로 같이 따지면 얼마나 되냐 말이에요. 그래 나는 한 푼도 안 냈다는 거예요. 한 푼도. 그러면서 팍팍 울더래요. 이번에 팍팍 울더래요.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의 실질 길은요 없어요. 없어. 방법이 없다니까. 그 무엇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오직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산소호흡 같은 거 하나님 은혜잖아요. 그거 돈으로 한 사람 있어요? 돈으로 얼마 줘야 여러분 이 산소 살 수 있겠어요? 세상 다 준다 한들 산소 살 수 있겠어요? 안 되거든요. 오직 하나님 은혜죠. 인간은 하나님 은혜를 떠나 살 수가 없잖아요. 인간의 죄를 씻는 것도 방법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입니다. 보혈.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죄인들이 쉴 수 있는 공간. 요즘 폭염으로 지금 며칠째 계속 지금 한 열 넘은 것 같아요. 그죠? 폭염이 연속되고 있는데 또 사망자가 막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쉴 수 있는 공간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 죄를 쉴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내가 바라보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내가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편히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께로 오기만 하면 쉬게 준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도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뭘 인하며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죠? 평화도 누리고 그죠? 나음도 얻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법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예수를 바라보자. 이제 히브리 12장 1절 2절 이제 뭐냐면 그게 이제 결론이 뭐냐면 그래서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여러분 환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남편하고 싸워도 누구를 바라봐야 돼? 예수를 바라봐야 돼.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오직 예수를 바라봐요.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그래도요.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흔들리지 않고 우리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져야 돼요. 이게 저도 우리 집 보면요. 바로 바닷가에 있거든요. 바다가 몇 미터 안 떨어졌는데 근데 그 바닷가 나무가 커요. 엄청 큰 바닷가 나무들이 되게 큽니다. 왜냐하면 그 태풍을 막 만나가지고 뿌리가 나무가 흔들려가지고 흔들 때마다 뿌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속으로. 불었던 깊숙이. 그래가지고 바닷가 나무들이요. 어딥니까? 제가 태안에 몽산포 시장 갔더니, 이 바닷가에 나무들이 엄청 크더라고요. 바닷가에. 그러니까 태풍 불 때마다, 나무 흔들 때마다 그 뿌리가 이제, 그죠? 더 깊숙이 파고 들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엄청 큰 나무가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의 믿음이 날마다 더 성숙돼 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요. 우리의 믿음이 나무가 크게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크게 성장해서 새들이 아주 깃들 수 있고 또 나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깃들 수 있는 완숙한 성장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근본이신 예수님은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신 예수님, 우리들의 죄를 담당해 주시는 예수님, 항상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사 우리들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성숙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